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갑자기 인사가 없어지네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반해를 돌아보면서 그 반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사를 주셨는지 중간 점검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를 채워주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감사의 수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인간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하고 여러분들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에게 인간다움이 사람다움이 되어지고 또한 인간다움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라는 이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 홈페이지에 많은 아름다운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감사는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하지?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담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도 이런 시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정말 이런 것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그런 글이에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래요. 마음을 기억이래요. 감사는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감사함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면요, 그 시력이, 믿음의 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감사 빙고라는 빙고 게임을 했어요. 말씀 제목도 감사 빙고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하나 포드처럼 빙고처럼 써내려가면서 맞춰가는 그런 말씀의 설교였는데 새 절기에 대해서 빙고처럼 이렇게 끼워 넣어주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했냐면 그 9칸의 그 줄무늬 빙고 게임 아시죠? 그죠? 빙고 게임 아시나요? 네, 빙고 게임인데 그 빙고 게임에 감사를 적어라. 너희들이 감사할 것들이 지금까지 뭔지를 한번 적어라 했더니 한 학생이 너무나 마음이 찡한 그런 단순한 건데 우리는 감동이 되는 그런 단어를 몇 개 적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동생이 팔이 이제 나아져서 감사하다. 그 동생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너무 괴로워서 그런 이렇게 좀 것들을 했었는데 그 팔이 이제는 나아가니까 그 팔이 나아져서 감사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 아픈 어머니를 잘 못 봐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아빠가 성격이 나쁜데 성격이 점점 좋아져서 감사하다. 단순한 것, 사소한 것, 그런 것인데 그 한 학생에게는요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알거든요. 그 할머니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놨어요.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보면 이런데 그 학생에게는 정말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의 감사인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보라고 정말 이거 보라고 막 서로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력이 생겨져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뇌에는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수학자 존 그리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대형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보의 500배나 되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뇌를 만드실 때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입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창조하셨어요. TV를 보거나 또한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애써서 막 외우려 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멋지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뇌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전 500배면요, 사전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역사에 담겨져 있는 그 백과사전이 얼마나 양인 줄 알죠? 이 양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500배입니다, 500배. 네? 500배예요, 500배. 성경의 역사, 이거 백과사전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네?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500배가 사람의 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뇌에, 정말 뛰어난 뇌에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중에서 감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10가지만 한번 말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보가 된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이라는 기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망각이라는 기능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할 겁니다. 그런데 망각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그것이 또 지워지고 또 들어오고 입력되고 하면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시험 100점 맞으려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묵상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묵상이에요. 되새김이에요. 계속 되새기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되새기는 것들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감사의 일들과 조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를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물 하나 주시는 것도 그냥 꿀꺽 마셔버리고 만다면 그 사람은 어찌 감사가 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 동산에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덴의 사용 설명서까지 다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기억되게끔 창조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그런 천국의 모형을 그곳에 만드시고 아담아 여기서 살아라. 사람에게, 유일하게 사람에게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 하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고 거기서 에덴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서까지 주시면서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기억되는 그렇게 기억되게끔 창조된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창조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에덴의 감사를 지우기 위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기억들을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파괴가 되어버렸죠. 저와 여러분이 2006년 이 반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간점검을 중간점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0.00001초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은 항상 있어요. 태양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먹구름이 끼고 해서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엊그제 금요일 날에, 그죠? 금요일 날에는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막 어두워졌어요. 근데 비행장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날씨에 비는 억수같이 오고, 막 앞은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는 나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나르는 그 순간은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확 올라서 창공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구름 위를 딱 올라가는 순간 무엇이 보이죠? 무엇이 보이죠? 아하,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라는 환경이 변해서 구름이 생기고 해서 태양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언제나 태양은 비추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죠? 언제나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농사가 잘 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농사가 잘 돼서 막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죠? 태양이 비춰주는 그런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농부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을 뿌려주시고 태양을 제공해 주시고 농부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처럼 풍년이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하나님은 그 비를 제공해 주시고 일기를 제공해 주시고 늘 한결같은 곳에서 그 농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이 부자는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빛을 막 비춰주세요. 예? 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은혜의 썬팅을 하고요. 그죠? 썬팅을 하고 예? 그러는데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먹구름이 갑자기 확 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량의 기억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보여주시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억에 익숙한 자가 되어라. 감사의 기억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망각 속에서 살아요. 늘 잊혀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는 일은 번거롭고 귀찮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대인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기억에 떠올려봐.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 학생들 보면요. 한번 떠올려봐. 감사가 몇 가지니? 얼마나 되게 귀찮아요. 막. 별것 아닌데 기억하는 일은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기억보다 정보를 출력하는 기억 기능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서서히 퇴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은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는 참 힘든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퇴화되는 거예요. 늘 익숙하도록, 기도에 익숙하도록, 말씀 보는데 익숙하도록, 성경 공부하는데 익숙하도록, 순종하는데 익숙하도록, 교회가 무엇 좀 합시다 하면 익숙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익숙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도팀은요, 어떻게 익숙해진 줄 아세요? 딱 1시 되면요, 밥 먹고 이제 딱 1시 되면요, 익숙하게 전도하러 촥 나와요.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은요, 익숙한 자들이에요. 전도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제가 바빠가지고 어디 갈 일이 있거나, 이번 주에도 제가 일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차 해가지고 부채 들고 나가서 부채 좀 누렸어요. 익숙하게, 아주 익숙하게.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익숙하지 못한 그동안의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했어요. 감사는 사람이 기억하는 방법을 바꾸고요. 아픈 기억을 넘어버려요. 우리 아픈 기억들을 넘어버리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일양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수준까지 다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 수준에 다다라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에 이르려 해도 감사의 수준, 의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주절은요, 3대 절기절인데요, 밀수하기 끝날 때에는 드리는 그런 감사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월절부터 7주 후에 행해졌어요. 그죠? 7주 후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이 바로 율법을 주신 날이고, 이 날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바로 맥주절이 가까운 날에 그렇게 임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맥주절은 최고로 가깝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 맥주절은 모세의 율법이 갖춰진 날이기도 하고, 맥주절은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단순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네?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예? 그런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고,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정말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의미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지난해죠, 그죠? 오셨을 때 딱 설교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기억나요? 신앙의 중간 점검. 네. 딱 이 시점에 오셔서 신앙의 중간 점검, 중간에 오신 거죠, 그죠?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는 설교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이네. 예?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이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중간 점검하는 날이에요. 예? 누구 집사님 중간 점검 잘 됐습니까? 예? 장로님 중간 점검 잘했어요? 예? 권사님 중간 점검 잘 됐습니까? 그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 모든 전도, 모든 부분들 중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감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부족해가지고 이 중간 점검이 이거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은 다 같이 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집에 돌아가셔서 중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웃집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그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들 식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왜 모두들 식사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단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집 개를 닮았네요. 우리 집 개는 밥을 주면 그냥 달려와서 식사를 해요. 개도 못하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요. 비록 예화지만 정말 찔리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과 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본능은 같죠. 먹는 본능은 같지만, 그러나 개와 사람이 다른 것은 개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만 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꼬리치면서 먹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감사를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동물이고, 그죠?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농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죠? 또한 그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와 같은 거예요, 개와. 여러분, 식사 시간에 개가 안 되거든요. 네? 아시겠죠? 식사 기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요한이가 어느 순간부터 간단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 기도인가? 이거는 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그 노래 있어요. 노래를 이렇게 막 그 식사 기도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 습관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부러운 게요, 이렇게 그냥 젓가락을 항상 이렇게 쥐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는지, 그 청년 때 많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청년 때는 막 피 터지게 먹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젓가락을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모교회에서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딱 하나 이거 잡고 기도해서 정말 그랬어요. 넣는 순간 순식간에 장난친다고 막 없어지고 막 다 먹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게 젓가락을 쥐고 해야 편안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옆에 한 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본교에서 이제 식사는 한 10초 정도. 10초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한 10초 동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도 긴데, 그렇죠? 이 정도도. 10초면은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그냥 놓고 조심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주먹이 다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식사를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그래도 실수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좀 그런 행동도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해하고 있어요. 누가요? 부자가. 감사는 올 한 해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울러 내년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인데, 이 부자는 자신에 대한 만족에만 있지 오늘의 감사나 내일의 감사가 없어요. 오직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비유는요,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모세 율법에 보면은 두 분깃을 받고 형은 두 분깃, 동생은 한 분깃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형이 갑자기 돌아가는 어머니의 죽음과 형이 그것과 함께 갑자기 욕심이 확 들어오면서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산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동생이 막 싸우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무엇 문제로? 소유의 문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속가지를 하면서. 왜 내 분깃을 안 주냐? 율법에도 말이야, 한 분깃은 나에게 주는 것 아니냐? 너는 두 분깃 가져가잖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꿈쩍도 안 하니까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이 동생을 재판에 주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그 동생을 오히려 책망을 해요. 왜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한 이 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동생이 갈취하고 혼자 했는데, 그죠? 소유의 문제로 막 싸우다가 예수님이 가서 재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 저기서도 억울하고 여기서도 억울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한 동생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인가? 15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딱 그 동생을 보면서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종류의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탐욕을 가지면서 탐심을 이렇게 부리는가? 본문에서는 재물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은. 믿음 있는 자가 물질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것에,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다만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형제끼리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한 거죠. 그죠? 형이나 동생의 싸움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소유욕인 탐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제 미혹을 받으면 미혹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되어가지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오히려 아픔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 나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소유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 우리에게 적은 탐심입니다.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소유를 전부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실제 사람은 소유가 없으면 어려워지는 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봐요. 돈 한 푼도 없어 봐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없다고 생각해 봐요. 네? 미치는 겁니다. 소유가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소유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도 프랑스입니까? 영국이죠. 영국이 청년 실업률 1위에 1위. 자녀는 안 낳고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예? 그러면서 청년들은 지적이고 좀 이렇게 샤프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 세대의 실업률이.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인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 여러분이 많이 낳는 게 아니죠. 네? 많이 낳아야 돼. 네?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유 중심의 사람들을 탐심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는 탐심이 있는 자야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소유가 넉넉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넉넉한 소유가 있어야만 기뻐하고요. 믿음 좋은 것처럼 생활하지만은 정작 소유에 대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소유에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들이에요. 그죠? 소유의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소유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 더 주시고요, 뭐 더 주시고요, 뭐 더 주시고요, 뭐 더 주시고요, 뭐 더 주시고요. 네. 하나님 주다가 벌리다 봐요. 그래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저거 줄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네. 주다가 벌리다 봐요. 기도할 때도 소유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이런 좀 수준 낮은 기도는 좀 피합시다. 소유욕적인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좀 피하고, 나보다, 자기 중심보다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웃을 위하더라도. 저는 새벽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정답하고 나면은 가정이 없어요. 가정의 기도가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고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기준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말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감사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소유욕을 가지지 않는 자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랍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인색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부자는 뭡니까? 이 반대예요, 반대. 자기에게 부하고 자기 사랑에는 막 너무너무 충실한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적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니? 라고 말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참으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 밭에는 풍년으로 인해서 곡간을 새롭게 치어야 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죠? 본문의 부자는 전혀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았어요. 전혀 부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부정을 볼 수 있습니까? 본문에? 전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비를 잘 때를 따라 주시고 잘 가꾸게 하셔가지고 부자가 되버렸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버렸다. 우리 장로님도 옥상에다가 뭐 여주도 심어 넣고 토마토도 심어 넣고 상추는 이제 다 시들어서 다 타버려서 이제 없어졌고 그래도 잘 뽑아 먹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심어 놔서 농사를 잘 그때그때 하나님 비를 주시고 하여튼 물도 잘 주셔가지고 잘 먹고 이번에는 고추가 막 2만 원인데 그 고추도 잘 먹었어요. 맵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아삭이 고추인데 맛있겠죠? 네.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햇볕은 막 내리쬐고 날씨는 지랄 같고 막 그러면 풍년이 들겠냐고요. 안 든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런 전혀 부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농사일을 잘 돼가지고. 근데 저축을 통해서 앞날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자 그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자신이 즐기는 데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이렇게 또 재테크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영혼. 이 부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것인지 영혼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혼 알죠? 영혼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이 부자의 모습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혼이 잘 알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영혼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래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도 모든 물질력도 재테크를 오직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혼까지도 자신에게 막 하는 거예요. 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창고도 만들고 이것도 곡식들 다 어떡하노? 창고도 만들면서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데 영혼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십니다. 부자의 그 영혼, 자신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비유를 통해서 그 형제들의 그 상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목적,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히 쉬고 먹고 즐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빗나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심중의 생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장래의 계획까지 세울 줄 아는 지혜 있는 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부자가 자선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첫째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부활신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데 탐심의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그죠? 탐심의 재테크를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나 죽으면 탐심을 부리면서까지 모아놓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의 재테크를 하지 말고 감사의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는 탐심의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재테크가 아니고 자신을 향해서 쌓아놓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무슨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나는 감사의 재테크를 하고 있는가? 쌓아놓는 것에만, 나에게 향해서 쌓아놓는 것에만 재테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위한 재테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잃어버리지만 감사하는 자는 다 받는 자가 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다 얻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입니까? 다 얻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는 다 얻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밤에 그랬어요. 오늘 밤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래도 재테크를 하시겠어요? 그래도 세상적 재테크를 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다 끝나는데? 오늘 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는 것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언제까지나 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름받고 갈지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던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요, 한 부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탐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면 더 많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의 합성어예요. 더 많은과 소유하다라는 것, 많은 것과 소유가 합쳐진 합성어를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부자의 말들을 보면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17절과 19절 사이에 말씀해 보면 내가라는 말이 막 계속해요. 내가라는 말. 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이렇게 탐심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는 언제나 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거예요. 이것이 탐심이에요.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부자는 자기 영혼에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워져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으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자신의 감사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염려가 와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염려에 대한 문제예요. 염려가 와요. 감사하지 못하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감사를 넘지 못하면요 염려가 온다니까요. 보세요. 22절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이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염려 속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감사도 나오지 아니하고 염려 속에 갇혀가지고 보면 자기 중심 속에 그냥 갇혀버리고 힘들어져요. 감사를 넘어서 염려를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